오늘 읽은 스가랴 1장 14절로 17절까지 본문 있는 말씀,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런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썼어요. 기록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수종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기억된 자다. 여호와께 기억되신 자. 그 이름의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성전 재건 사업에 매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는,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께 기억되게 하심에 제외되지 않도록,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스가랴서 앞에 학계가 있죠. 학계서가 나오는 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앞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생활하다가 70년이 되어 귀환해서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최대의 과업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며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성전 재건을 이끌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성전 재건 사업이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주장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집요한 방해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학계 선지자가 보여주셨고, 그 뒤이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두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로 17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한 이스라엘의 70년의 가을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보게 되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선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BC 586년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은 죽기로 했지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신정국가로서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 같습니까? 하루 빨리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힘으로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의 하나입니다. 최강대국으로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형법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사는 오늘날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를 신흥국가로 부흥시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으로 세웠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1차로 42,360명이 유대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어요. 이게 에스라서 2장 64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쌍히 여기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도와서 일이 해결된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도와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고마움이나 그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 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들어온 유대민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은 바벨론에서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긍휼히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민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의 특혜를 입어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가능합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는 언제고, 포로 잡은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돌아가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하나로 치부해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체는 오늘 이 말세라는 현 시대가 실체고,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큰 은혜, 이게 비단 유다 민족에만 걸어가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사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성도들도 받아요. 저도 받았고요. 내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길 주셨어요. 때때로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 하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자유로 주일에 나가서 지금 앉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흔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걸 성취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성공이다 또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중에 예화를 목사님들이 가끔 드는데, 때로는 예화 중에 웃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화를 듣게 되거나 웃음을 듣게 되면 웃고 넘어가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도 모르게 기억이 안 나고, 단지 기억에 남는 것은 예화를 들었던 내용하고 우스갯소리면 웃었던 그것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요, 말씀 가운데 이 예화를 듣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예화를 듣는 그 내용만 남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과거에 주택복권 매번 살 때마다 10장씩 샀답니다. 그리고는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10분의 5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5는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주택복을 한 500여 장 샀는데 당첨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기도 무용론은 펼쳤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성도가 기도해도 쓸데없다는 것, 이거 아무 잘못된 생각이지. 어쨌든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결국 불행해지더라. 많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많다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복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설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과 캐나다는요, 복권 액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대 10억, 20억이지만요, 그거는 100억, 200억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 세 번 복권 당첨자가 안 나오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1000억을 당첨됐다면 이 1000억은 세금 없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캐나다의 복권 당첨자가 추경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복권 당첨되면요, 거부가 됩니다. 몇 번 당첨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당첨 한 세 번, 네 번 거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는데, 1000억 이상이 되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당첨되어도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욕의 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 라가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적별 재판관이었어요.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이 적석 재판 받으러 이 라가디아 앞에 나왔습니다. 노인은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곳은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이 10불을 들면서, 이 10불을 내가 이 노인의 벌금 대신에 내가 내겠습니다. 뉴욕시에 이렇게 배가 고파 남의 것을 훔쳐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잘 먹고 잘 살아 꼬리를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잘못인가 그러면서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다니는 중절 모자를 옆에 있던 걸 서기관에게 불러서 주면서, 이 노인처럼 어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뉴욕시에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이 모자에 기부를 좀 하십시오. 거기에 모인 돈을 이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 긍휼을 입은 이 노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하면요, 이 노인도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수중에 벌금 낼 돈이 없지요. 그러나 긍휼을 입었을 때에 감격이 있고요,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죄 없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된 것 아닙니다. 강대국의 약속은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무골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자들의 말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하게 되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먹줄을 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요, 보다 거룩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힘들게 어렵게 종살이가 하면서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해방되어 왔으니까 기쁨 속에서 마음 놓고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누리며 자신의 욕망대로 향락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망각이라고 있습니다. 망각 참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는 행복한 망각입니다. 행복한 망각. 지난날에 불행했던 기억과 불쾌했던 감정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행복한 망각입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요즘 가장 흔한 병이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그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치매를 따른 삶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픈 과거를 잊으려고 살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망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불행한 망각이에요. 불행한 망각.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 하는 큰 은혜, 하나님과의 약속, 성도들은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서약을 하는 기도도 있어요. 힘들고 가난하고 불행했을 때 겸손했던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좀 살만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한 망각, 불행한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창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가 왜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내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고도 귀환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도된 우리가 존재 여부, 생활하는 삶의 모습, 이런 이유들을 더 높고 신령한 것에다 둘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높고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능력도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국 여행객 한 사람이요 로마를 여행길로 갔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체격 좋은 장전 두세 사람이 앞뒤로 둘러싸면서 마치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패스포트를 보자줍니다. 아, 이거 깡패구나. 잘못 걸렸네. 생각한 사람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주민에서 패스포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패스포트를 봤더니 그 패스포트 안에 미화 500불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 500불을 꺼내더니 햇볕에다 비춰봅니다. 위조지 100도 가름하는 것처럼. 요새는 위조 지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위조 지폐를, 그 지폐를 500불을 살피다가 여행객 손목에 달려있는 손목시계가 금기가 아니라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500불을 그 지갑 속에서 어머니 집어넣더니 이 지갑 함부로 내대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당신 차고 있는 손목시계 끌려버렸고 그래서 손목시계를 끌려줬더니 하도 그냥 잘못 갑자기 하고 여러 가지 잘 살피다가 이렇게 비싸고 금빛 나는 이 롤렉스 시계는 손목에 함부로 차고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안 보이게 넣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숨겨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손목시계를 빼앗긴 이 사람이 주머니에 넣어준 시계 손을 보니까 꺼내보니까 이 자기 차고 있던 시계는 강고졌고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를 언제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줬답니다. 총총히 사라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한국 이 여행객이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인 줄 몰랐네. 그 롤렉스 시계는요 한국에서 로마로 오기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가짜로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뻔뻔스럽게 탐닉하는 로마 사람이나 위기를 모면하고 육사를 떼고 있는 한국 여행객이나 롤렉스 시계를 가짜 롤렉스를 진짜처럼 손색 없을 만큼 만들어주는 한국의 장인 기술이나 쏟고 쏟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참으로 많은 생각이 격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십니까? 왜 자식 낳고, 왜 공부하고, 왜 사업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한 10년 생활했는데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나다로 가거라 그랬는데, 모세 나이가 많아 귀가 어두워서 가나안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캐나다가 그렇게 환경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원 수준이 캐나다 일반 시내 수준입니다. 비교되십니까? 캐나다 공원 참 많아요. 그 공원 가면 한국의 공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는 이민 사람들, 이민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주어진 환경에 신취해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는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목적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보호해주시는 그 이유와 상관이 없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혜를 삼으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복구될 뿐만 아니라 옛날과 같은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상실했던 선민의 특권,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늘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차고 넘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장립식 있어가지고 장립식 같은데 참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장립식에 참석하면 항상 많은 것을 느끼고 때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며 성도들의 숫자며 목회 방침이라든지 또한 외형적인 것 못지않게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이건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막연하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분위기, 목회자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함께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서울 약수동에 가면 신일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신일 장로교회 장립식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장립식을 받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교회 노 장로입니다. 노 장로. 그리고 큰 아들이 또 장립을 받아가지고 시무장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때 장립식에 갔을 때 그때 장립을 받는 장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또 장립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부자가 한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 장립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 정말 부럽네. 얼마나 멋있는가. 저러고도 어떻게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도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장로, 딸은 권사로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니 나부터 먼저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다짐하는 장소가 이 장례식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정말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음악인 가운데 정명훈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임 지휘자로 있었던 분인데 한국을 떠날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도망가듯이 갔습니다만 과거에 프랑스의 바스티유 오페라 상임 지휘자가 되었었어요. 구라파 음악계에 주목을 받았던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인이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가 사랑하는 음악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행복을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건 정명훈 씨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음악인이 음악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음악이 가져다 줄 것, 예를 들면 돈, 명예, 인기 이런 것에 사랑하게 되면 그 음악은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음악인은 음악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명훈 씨가 했던 이 말, 오늘 하나님의 창으로 부른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돈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 예를 들어서 돈, 명예, 인기, 행복 이런 것에 치유해서 이것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목해 보면요, 너희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요, 예루살렘 온 유다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풍부한 삶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맨끝 순서에 두고서 틈날 때마다 교회를 가끔 생각도 해보고 여력이 생길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 저와 여러분을 맨끝 순서에다 놓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태교회 성도여러분들, 은혜는요, 준비한 만큼 받는 우리입니다. 아멘.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아요. 아멘.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지금 우리 28명인데 28명이 한 장소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28명이 예배하는데 28명 전부가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은혜 받는 일, 이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못 받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생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약속한 이 차고 넘치는 은혜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